있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지난 금요일에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주제로 살펴보았고 오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영원을 사모한다. 영원이라는 단어. 영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이사야서 40장 28절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배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시편 90편 2편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영원 어떻게 이해하냐?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원 주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초월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겠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제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시다. 시작과 끝도 없이 항상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를 영원하신 하나님.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풀면 이제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은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영원을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 이제 이해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모른다고 못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심령 깊은 것 가운데 그 영원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것은 이제 이름을 모른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를 뿐이지 이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막연하게 동경하고 갈망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제 연어가 알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아가면 그는 어떻게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올까요? 그걸 우리는 이제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본성. 자기도 알지 못하지만 마치 그것이 DNA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저절로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저절로 돌아오게 되고 실제로 이제 알을 낳고 이제 어느 때든 죽는다고 하는데 이 죽음의 순간에 이거 다시 그 태어난 자를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 험한 길을 다시 거슬러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했으나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깨닫는 자로 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선물 또 이것이 축복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는 몰랐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알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게 하셨구나.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거의 이제 중력과도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중력. 이제 땅에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전에 뉴턴이 발견하기 전까지 왜 하늘의 것이 땅에 떨어지는가?
왜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가 이걸 몰랐단 말이죠. 근데 힘이 작동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땅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힘이 작동하게 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물리적인 법칙으로 이제 알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을 당기는 힘에 따라가는 것, 그 순리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또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찾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받는 것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래서 마침내 기쁨을 발견하는 우리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12절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기서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발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찾으면 되겠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행한다, 남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구제를 한다,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선, 토부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이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자, 하늘의 것이 땅에 부어져서 하늘의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말해 이제 우리가 하늘의 속성이 땅에 임해서 하늘의 속성, 그 열매가 맺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마치 이제 땅을 기경하여서 식물이나 씨앗을 심고 그가 자라면 열매를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자연적 순리의 법칙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살게 되면 저절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또 어떤 일들을 이제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세상 가운데 말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어, 그의 생각, 그가 기뻐하시는 뜻,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자기 방식으로 또는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이걸 이제 세상 세속이다, 또 세상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사람의 뜻으로 또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하나씩 이루어져서 내가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랑이 뭔지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구제나 이런 돕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이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먹고 마시고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 가운데 의식주를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노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노아가 방주를 지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우리는 수고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더니 그가 이제 인생 가운데 목표가 생긴 거죠. 목적이 생겼어요. 그 말씀을 준행하여서 주가 말씀하신 대로 잘 감당하였더니 나중에 방주를 이루게 되고, 이것이 결국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됐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형상들이 바뀌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모든 과정. 자, 이것을 수고라는 말이고, 이제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성경은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성질이 변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먹게 되면, 그래서 이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우리말로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효능이 있다, 작동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잘 먹었어, 먹어준다, 이게 나는 이런 일을 할 때 이게 잘 먹히더라고 할 때 먹는다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섭취하다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작동하여서 효능, 능력을 베풀 때 이것을 이제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죠. 그 다음에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죠. 그 얘기예요. 먹고 마신다라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세상 말로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는 생계 유지로밖에 해석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는데, 성경에서 해석하는 방식이 그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먹고 하나님의 그 구별됨을 내가 입고 마시게 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선물처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그 보물찾기를 하는 것과도 똑같고, 자녀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장난감 같은 걸 주는 것. 장난감 갖고 막 이렇게 아이들 놀고 있으면 그걸 갖고 우리는 일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논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일생도 똑같단 말이죠. 우리의 일도, 우리에게 맡겨지는 이 역할들도 수고하고 땀 흘려서 고생하는 과정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과정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된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 자, 이 뜻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성경의 모든 목적은 여호와 경외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경외라고 번역이 됐기 때문에 말 자체가 어려워서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높이하고 이런 말로 이제 보통 뉘앙스로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경외는 다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 경외, 다시 보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알던 대로 이해하지 않고 새롭게 본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었잖아요. 두려운 분이었잖아요. 율법을 주셨을 때 그랬잖아요.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잘 못 지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을 받거나 지옥에 간다, 하나님께서 혼나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니까 하나님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백성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분이시다. 그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돌보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 그래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존재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푸는 그 긍휼을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시 가르쳐 주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경외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방식, 이전에 알던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요한복음 봤을 때 한 단어로 보여주심을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여주심. 그러니까 보여주신 뭐냐면 자기가 알던 대로 자꾸 생각하는, 내가 기존에 갖고 이게 소위 말하는 고정관념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알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보여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걸 따라가서 그걸 배워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들은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깨달은 거라기보다는 대부분 남들에게 배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검증하지 않고 검토하지 않고 그냥 그런가 하여서 그냥 무작정으로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된 말씀과 또 그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가 그전에 알았던 두렵고 또 무섭고 또는 무겁고 이게 아니라 가볍고 평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참 복음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이것이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신 진정한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수가 쌓이고 우리가 쌓일 때마다 뭐가 늘어나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더 좋아졌느냐 이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겠죠.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 보니까 이 위기서 3년, 6년, 10년 이 얘기 하거든요. 3년 정도 지나면 쉽고, 조금 오래간 사람 6년 정도 하면 진짜 오래 사는 거고, 10년 하면 이제 볼장 다 봤다 이제 끝. 예, 그래서 요즘에는 관계를 맺는 것,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을 유지하는 게 매우 힘든 시절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매력을 잃는 거죠. 흥미를 잃고 겪을 거 다 겪으니까 서로 뭐 새로울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평범해. 그러니까 음식도 반복적으로 계속 먹으면 물리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세상은 다 그렇게 이렇게 한계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한계가 없다. 무한하시고 측정할 수가 없다. 측량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좋아지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설레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뭐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지식이 계속 발견해내야 이걸 재밌는 것인데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니까 항상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걸 새롭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계속 느끼는 감정이 늘 새롭잖아요. 전 그게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새롭게 읽어가는 것도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증거가 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게 됐습니다 라는 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더욱 좋아하게 됐어요.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토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더니 뭐 여기도 별거 없냐 이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익어간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계들도 이제 서서히 막 물리고 실증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그러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라기보다 내가 더 깊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될 때,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우리가 아는 지식만큼 그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더욱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늘 발견해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자꾸 발견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자꾸 보이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다 똑같이 뭐 이렇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찾아보면 또 돌아보면 이런 면도 있었고 이런 면도 있었고 여기까지 그럼 계속 가면 그러면 더욱 사랑하고 좋아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한 원리로 늘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 영원하신 분, 무한하신 분, 사랑이 무궁하신 분, 그분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귀한 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교회도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도 날마다 더욱 사랑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